오늘은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까지 보겠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 나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성경에는 613개의 계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라라는 계명이 248개 나오고 don't, 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365개가 나옵니다. 이 613가지의 계명이 너무 많으니까 하나님께서 10개를 요약해서 10계명으로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10계명 두 돌파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한 요약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과 동일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10계명을 두 가지로 요약해 주신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29절 30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에 들으라. 주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기 보면 첫째는 이것이니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라는 거죠.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인 하나님만을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이유는 이게 인생의 가장 중요한 계명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을 지킬 수 있으면요, 나머지 9계명도 다 잘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구약의 613가지의 계명도 지키게 되고 구약 성경 전체를 지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사랑하라는 이 첫째 계명은요, 성경 전체의 생명줄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한 계명으로 하나님만을 사랑하라라는 이 계명을 말씀하신 거죠. 사단은 이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째 계명을 깨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합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이 계명을 깨면요, 10계명의 9가지 계명도 깨지고 성경의 613가지의 계명도 깨지고 구약 성경 전체가 무너지게 되는 거죠. 인간의 행복은요, 이 하나님만을 사랑하라는 이 첫째 계명을 얼마나 잘 지켜낼 수 있는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 행복, 축복, 영원히 이 첫째 계명 하나님만을 사랑하라는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만을 사랑하라고 말씀하면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대충 느슨하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형식적으로 눈가림만 하는 사랑으로는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마음을 다 모아서 목숨과 정성과 뜻과 힘을 다 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목숨 걸고 사랑하지 않으면, 나의 전부를 들여서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빈 공간이 남아있으면 세상의 것들이, 마귀가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세상의 쾌락과 재미를 따라가고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나의 전부를 드리고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하나님을 대충 사랑하고 섬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마음의 빈 공간에 마귀가 틈을 타고 들어옵니다. 이스라엘은 나중에 보면 혼합주의 신앙이 되죠. 바알도 섬기고 아스타롯, 아세라, 이방인들의 20가지의 우상들을 섬기면서 세상의 쾌락과 재미를 따라갑니다. 결국 그들은 이방인들의 포로가 되죠. 하나님 주신 땅과 축복을 다 잃어버리는 지경에까지 나아갑니다. 영혼도 죽어버리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요, 마음과 정성, 뜻과 목숨, 힘을 다해서 그렇게 열정적으로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한다라는 거죠. 가룟 유다도 봐보세요.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돈을 사랑하고 따라가게 되지 않습니까? 삼손도 그렇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드릴라를 사랑하고 일찍 목숨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을 미지근하게 적당히 사랑할 수 없습니다. 대충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적당히 사랑할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음과 정성과 뜻과 목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주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신명기 6장을 예수님께서 반복하신 것입니다. 신명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비결을 알려줍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지 그 비결을 6절부터 알려주고 있는데요. 말씀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물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여기 보면 뜨거운 말씀 사랑이 나옵니다. 열정적인 말씀 사랑이 나오죠. 마음판에 새기라는 거예요. 부지런히 가르치래요. 강론하래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내 미간에 붙여서 표를 삼고 문설주 바깥문에 기록하래요. 완전히 말씀으로 도배하라는 거죠. 안과 밖을. 이 정도로 말씀을 사랑해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 사랑과 말씀 사랑이 함께 나오는 것입니까?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누군지도 몰라요?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은 말씀 사랑이 그 배경이 되는 거예요. 우상들을 봐보세요. 우상들은요,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는 거죠. 자신의 축복을 위해서 우상을 이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달라요.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사랑하고 경배하고 섬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사랑해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알고 깨닫게 되죠. 자기 목숨을 버리지 않습니까?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알아야 나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그 사랑을 바로 알고 깨달을 때 나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사랑하게 되고 희생과 헌신, 충성이 나오고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조차도 나의 영광으로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가득 채우게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풍성하게 생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신 말씀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호흡으로 숨결로 기록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게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이 단어가 호흡, 숨결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생명, 호흡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가득 채울 때 하나님의 숨결이 들어오고 생명과 호흡이 살아 숨쉬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이 히브리서 4장을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혼과 영, 관절까지 들어가서 우리를 치유하고 새롭게 하는 능력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기적인 우리의 마음, 세상을 향한 우리의 마음들을 고쳐요. 하나님을 향하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만들어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사랑하고 묵상할 때, 우리의 마음에 채울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느끼게 되고 전달받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게 되었을까요? 말씀을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깊이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시편 119편을 보면 말씀 사랑이 너무 탁월해요.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입니다. 많은 정금보다 더 사랑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답니다. 내가 저녁 늦게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새벽 야경에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새벽, 야경, 잠자는 시간이에요. 이때도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묵상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고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알게 되고 더 깊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헌신한 다윗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 주제를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또 하나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 사랑이고요, 또 하나는 이웃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 사랑과 말씀 사랑, 이웃 사랑은 하나입니다. 분리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사랑은요, 이웃을 사랑함으로 드러나고 나타나고 증명되는 것입니다. 성경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하나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눈에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21절,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마지막 심판 마태복음 25장 보시면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이웃 사랑과 하나님 사랑을 분리하지 않으십니다. 줄인 자, 목마른 자, 나그네, 병든 자, 갇힌 자, 이런 가난한 이웃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웃 사랑이 없으면요, 하나님 사랑도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가지가 함께 가는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성경에 명령합니다. 고아와 가부를 돌보고 병든 자,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하지 않아.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제가 아내를 사랑해요. 그래서 아내가 무슨 명령을 하면 그대로 순종합니다. 사랑과 순종은요, 함께 가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이웃도 사랑하게 되어 있고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웃을 향한 구제, 전도, 섬김, 봉사, 선교, 이것은요, 우리의 삶에 절대적으로 분리될 수 없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만 적용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에 보면 거짓된 믿음, 죽은 믿음,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7장에도 보면 거짓된 믿음이 나오죠. 말로만 주여 주여 하고 말씀을 순종하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2장도 동일하게 그 부분을 지적하고 있어요. 죽은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어떤 말씀에 순종하게 되느냐? 하나님은 큰 것을 요구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작게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순종을 요구하는 말씀이 하나 나오는데 그게 뭐냐 하면 양식이 없어 굶주린 이웃에게 양식을 나누라는 거예요. 어려운 명령이 아닙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양식을 나누라.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면 이 명령에 당연히 순종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구제, 전도, 선교 이런 부분을 많이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바른 믿음이고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야고보서의 1장 27절에 또 구제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라. 오늘 본문을 요약하겠습니다. 마음과 정성, 목숨과 뜻, 힘을 다해서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하는 이유. 그래야만 세상의 우상을 사랑하지 않고 타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말씀을 사랑해서 마음에 채우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명령에 순종해서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